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법궤를 둘러싼 그 다윗과 우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왕이 되어서요 점차 나라를 안정시켜 갔지만, 그렇지만 다윗 왕은요 뭔가 이 온 이스라엘, 남유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30년 그 이상 가까이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책상이라고 할까요? 한 식탁보다 4인 식탁보다는 작습니다. 법궤 크기가 4인 식탁 크기보다는 좀 훨씬 작은데요. 만약 그러한 책상 크기 정도 되는 어떤 법궤를 한 반나절 거리 한 14km 정도 들고 오려면 몇 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들고 오려고 한다면 한 최소 아무리 많이 동원이 된다 해도 한 30명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요, 그 뒤에 무리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어떤 행사가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려한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무리가 지나가고 또 법궤가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너무나도 차근차근 계획되어진 대로 잘 되어져만 가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법궤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고 그 위에 있던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잡아보았던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쳐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만드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완전 망했겠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고 축제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친 거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자 어때요?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분함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 섭섭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분함인가 하면 그 분하다라는 의미가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온몸과 심장이 어떤 타버릴 듯한 어떤 극렬한 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우사를 친 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떤 게 다윗이 그토록 화를 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사를 지신 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데 왜 하느냐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경솔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도대체 뭐 하나님 그것 좀 벗겨 좀 만졌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고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수고와 이런 분위기들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망쳐버리십니까? 하고 화를 냈다. 첫 번째 신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우사가 죽었구나 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우사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모든 행사가 다 완전히 망쳐버렸군요. 하면서 자신에게 화냈다. 자, 여러분 1번일까요? 축제를 망친 하나님한테 화내는 걸까요? 두 번째, 자신에게 화내는 것일까요? 네, 두 번째죠. 아마 이게 앞서 보인 태도나 이러한 것들을 우쭈볼 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왜 자기가 준비한 이 행사들을 망쳤냐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니까 지금 우사만 죽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이 심판이 혹 나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는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가 행사를 치르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의 괴가 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로서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신 걸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괴를 어떤 수레에 싣습니까?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의 괴를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가지만 헌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에 실음으로써 그래도 나름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 거야. 좋은 차에다가 실어야지. 이런 의미죠. 우리 요즘 차로 의미하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차가 아니고 새 중고차보다는 기왕이면 새 차로, 좋은 차로, 특급의 차로 하나님을 모셔야지 하는 이런 특급의 열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도 다 동원하고 전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가 하니까 먼저 맞아요.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고 세수레에 싣고 이렇게 운반한 것은 언약궤를 어떤 존중한 그러한 의미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 최고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원칙, 그 규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레위 지파라고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고핫 자손들만이 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나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릅니까? 내 귀퉁이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서, 그들만이 어깨에 메고서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싣고서 운반을 하죠. 이것이 갑자기 왜 어디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했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수레에다가 싣고서 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옮길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을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투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때요? 누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운반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운반할 때 특히나 이러한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죠. 물론 땅에 떨어지는 것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찌됐건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큰 잘못이죠. 목사님, 그래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그러면 그 땅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이래야지 되는 거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사실 모든 그 어떤 사건의 배경은 이 한 사건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맞죠? 지금까지 어떻게 우사가 이 법궤를 대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전까지 이 다윗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기간을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년 있었다. 하나는 70년이 있었다. 뭐 이것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신학하지 않으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수십 년을 있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맞죠? 20년이 있었건 70년이 있었건 수십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우사는 최소 20년에서 70년을 이 법궤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즉 말하면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집에다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우사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이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법궤가 자신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뭐 몇 개월도 아니잖아요. 며칠도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수레에 꿇어야 되는지,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지, 이걸 함부로 만지면 되는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집에, 신혼부부집에 갑자기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죠. 다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어떤 용품은 뭐가 있는지 리스트 작성해서 하나하나 옷부터 구매하고 뭐 다 구매하고 아기를 키우는데 어떠한 것은 뭐 유념해야 되는지 막 강의와 어떤 책들 막 다 구입해서 막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앞서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어나면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노력을 하죠. 맞죠? 하물며 우리 집안에서 아기만 태어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가요 한참 청년 때 이 기타에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칠 때요. 요즘은 뭐 사실 기타 연습 안 하지만 한참 막 기타 혼자 치고 막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강의 막 이런 거 보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코드 배우고 막 계속 연주하고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치니까 이제 기타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조금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타를 사주기 위해서 같이 낙원상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운이 좋게 이렇게 국산인데 국산에서 최고 좋은 이제 그 통기타를 제가 하나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가장 좋은 기타의 특징, 저렴한 기타와 가장 좋은 기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그 단판, 이 판이 이렇게 합판으로 되면은 소리가 울림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한 판으로 한 가지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질수록 좋습니다. 그게 앞면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한 조금 저렴하고 그게 이제 뒷면으로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 그게 네 면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이제 국산이냐, 이제 외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외제는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이니까 이렇게 모든 스펙을 갖추고 있어도 그래도 좀 저렴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올솔리드를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살 때 이렇게 유의사항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올솔리드 기타는요, 소리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습기, 온도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습기나 온도 이런 거를 잘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습기랑 온도 잘 조절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말해줬는데, 에이, 뭐 얼마나 뭐 그러겠어 하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한참 장마가 이제 지었습니다. 갑자기 이 기타가 원래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면서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봤더니 이게 습기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 올솔리드 기타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민감하게, 이게 저렴한 기타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이 좋은 기타는 이게 막 관리되니까 그때 이제 물 먹는 하마 막 집어넣고 예, 습기 제거하는 거 막 집어넣었고 간신히 이제 집으로 넣었어요. 이게 산지 첫 해일수록, 이제 산지 몇 해 안 될수록 이게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원래 이게 나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이게 첫 해다 보니까 더 이제 유난하게 했고, 제가 더 관리를 못 해가지고 자칫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제 이게 나무가 터지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상황까지 갔었던 기타가 제가 치고 있는 기타입니다.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 제습기를 안에다가 껴주고, 겨울에는 이제 습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댐빗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매년,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아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갖고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신경을 씁니다. 하다못해 기타만 들어와도 이렇게 관심을 쏟고 어떠한 성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법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사는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메이드 인 우사예요. 뭔 말인가 하면 내 신앙은 그냥 나대로예요. 우사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때요? 이 말씀 좋은데 탁 잡습니다. 이 말씀 좋은데 탁 가요. 그런데 이 말씀 몰라. 이 말씀 몰라. 이 말씀 좋은데 어때요?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요. 그리고 내가 지키기 어렵고 내가 지키기 어떤 그 거리낌이 생기는 말씀들은 어때요? 안 지킵니다. 이게 바로 우사의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내산은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하루 이틀은 음식을 못 먹고 이런 건 괜찮겠죠. 물은요, 하루만 안 먹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40일을 올라가고 물도 없는 곳에 가고 연락이 없다.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죽었나 봐.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40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었나 봐.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200만 명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되죠. 장난. 모세가 죽었나 봐. 우리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낸 묘책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와 이제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고 막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에 낸 바로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믿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투영하고 싶었던 것 투영해놓고 그냥 즐겼던 것 뿐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믿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계속 되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아. 하지만 뭐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하나님, 싫어.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 왜 남의 눈만 보이지?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들만 지키고 따르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사에게 책임을 물고 우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사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상사에게 묻죠. 부하 직원이 잘못했어도 왜 부하 직원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고 상사에게 책임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사가 이렇게 어떠한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겠어요? 다윗의 결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결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 이 모습이요, 순수한 동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원래 다윗이 원래 처음 왕은 어디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유다 지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이제 왕이 없으니까, 사울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더 영향으로서 완전히 왕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계기가 필요했다고요.
그 계기를 위해 어떤 정치적인 그 계기를 위해서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사만 처벌하시고요, 다윗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는 단칼에 죽이시고 다윗은 살리셨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사와 다윗의 차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사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는 있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수, 이거는 둘 다 없어요. 맞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민감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우사의 문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이것을 보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겁니다. 우사는 이게 없어요. 20년 이상, 아니 70년 그 이상 그렇게 수십 년을 이 법궤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민감함 전혀 없습니다. 둔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은요, 이 사건을요 그냥 넘기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라고 시인합니다. 먼저 내 잘못을 시인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시다 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우사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보세놓고 언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을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때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들을 운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때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혼납니다.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딱 눈치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딱 우사를 치시는 모습을 보고 벌써 딱 눈치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민감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모두 수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뭐 이렇게 몇 걸음 걷자마자 맨날 계속 제사 드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소를 갖다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물 흐듯이 쓰는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의 의미가 있어요. 이 모습의 의미, 이것을 하는 행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하면서 갖고 왔다가 의미가 아니고요. 이러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의 어떤 입성식 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로서 이용했죠. 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어떠한 이러한 행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법궤를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왕이 오고 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음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잘못되었던 모든 행동들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모두 수정하고 고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비록 실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져? 아니죠. 자신의 죄를 다시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수정하고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은 Made in God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하면서 죄의 자리나 어떤 교만함의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하고 눈치를 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민감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필요 없어, 아가 아니고 접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펴놓고 하나님께 딱 향해 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삶을, 우리의 중심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너무 오랫동안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질러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포기하게 돼요. 예전에도 졌고 지금도 짓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포기하죠. 우사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사처럼 치십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회로 보면서 하나님은 날 봐주고 있어, 괜찮아 봐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만족하면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내가 힘들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수정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9장입니다.